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에서 충성으로라고 말씀을 지어봤는데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란 열매를 우리 함께 맺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의 말씀은 이 충성인데요. 충성. 여러분, 충성은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에서 항상 뭐라 그래요? 네, 충성!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휴가 나오고 부모님께 뭐라 그래요? 충성! 그럽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희 삼남매를 데리고 오실 때 꼭 삼남매를 이렇게 줄을 세웠어요. 그리고 차렷 열중샷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외우게 하셨어요. 부모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형제끼리 우애 있게 잘 산다. 이걸 꼭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많이 쓰여 있나요? 많이 쓰여 있어요. 충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이 충성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충성이란 말을 이 고대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요, 뭐라고 표기가 되냐면 피스티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신뢰, 확신, 확실성, 신뢰할 수 있음, 보증, 증명, 신실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본래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한국어 성경에는 대부분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는지요? 자,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한국의 대부분의 성경에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딱 한 군데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충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한 가지는 충성이 과연 충성일까 믿음일까 고민을 좀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일까요 믿음일까요? 우리 성령의 열매가 충성일까요 믿음일까요? 자,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옆에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헬라어의 언어는 무엇인지 쭉 설명을 하고, 이 헬라어가 몇 번 나왔는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충성이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와요? 243.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헬라어 성경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피스티스. 여기서 한국어 성경은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피스티스란 단어가 250번 가량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믿음, 충성인 거야.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43번이라고 했지만 243번의 약 99%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믿음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서 5장만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답을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이 피스티스, 믿음과 관련된 헬라어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스티스라는 것은 명사예요. 믿음이라는 명사고 여기에 대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가 피스튜어라고 하는데 이 믿다라는 동사도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241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피스토스 이게 형용사예요. 믿을 수 있는 뭐 그런 형용사겠죠. 형용사도 67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뭐 믿음에 관련된 원어만 봐도 몇 번이 넘어요? 500번이 넘어요, 여러분. 550번이 넘어요. 그러니까 성경, 신약 성경 뭐 7599절 가운데 7955절 가운데 550번 이상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마다 제가 계산하니까 14절마다 한 번씩 계속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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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마치 여름철 누가 우는 것처럼요. 매미가 우는 것처럼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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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 목소리가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고백하셨으니 예,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불교에서는 뭘 중요시 여겨요? 불교 뭐요? 자비.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자비를 중요시한다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뭐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아까 제가 뭐 어떤 분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사랑은 아가페는 100 몇 번밖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믿음은 보니까 몇 번이 나와요? 550번이 넘습니다. 얼마나 많이 강조가 되었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 대부분 믿음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구절을 한국어 다른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충성이로 번역된 성경은 한국어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대부분 보시는, 여러분이 지금 많이 보고 계시는 개역이나 개정 성경은 충성이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아요, 적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3권 정도밖에, 한국에 출판된 한국어 성경 가운데 한 3권 정도밖에 충성이라 번역되어 있지 않고 진실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거 공동 번역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합작으로 번역한 성경인데, 공동 번역과 현대인들이 읽기 쉽게 만든 현대어 성경에는요 진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진실이다. 그 다음에 신실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새번역, 쉬운말, 우리말, 현대인의 성경은 신실 혹은 신실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성실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쉬운 성경과 카톨릭 성경은 성실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믿음으로 번역된 성경도 있었어요. 킹흠정역, 한글 킹 제임스 버전,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그 원문의 뜻대로 옮긴 이 성경입니다. 믿음. 여러분은 어떤 게 마음에 드십니까? 충성이 마음에 드세요? 진실이 마음에 드세요? 신실이 마음에 드세요? 성실이 마음에 드세요? 믿음이 마음에 드세요? 진실, 믿음 다 좋아요. 쉽게 말하면 다 같은 뜻이라는 것 아닙니까? 왜요? 이 모든 뜻이 어디서 나왔어요? 피스티스,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겨요? 신실함도 생기고 진실함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성실함도 생기고 마지막에 뭐가 생겨? 충성됨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은요 아주 간단해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없어요. faith, 믿음이란 것과 faithfulness, 이것도 믿음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충성과 가까운 믿음이죠.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음인데 faithfulness는 믿음이 가득한 그다음 명사. 이게 믿음이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차이가 없지요. 자, 저는 이렇게 이 믿음이란 단어를 보면서 믿음이 어떻게 발전되고 개발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자, 믿음이란 건 사실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이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예요. 근데 이 믿음이 뭐가 돼요, 여러분? 성실이 됐어요. 성실이 뭐가 돼요? 신실이 돼요. 신실이 뭐가 돼요? 충실이 되고, 충실이 뭐가 돼요? 충성이 돼요.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이런 거구나. 사실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것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좀 했어요. 사실 성령의 열매인데 믿음은 열매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뭘로 믿어요? 그냥 믿음, 단순한 믿음으로 믿잖아요. 그런데 그걸 열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학자들이 그러면 성실로 번역해 볼까? 혹은 신실로 번역해 볼까? 아니야. 믿음이 확실한 건 뭐야? 결론은 뭐야? 충성이야. 충성으로 번역해 보자. 그래서 생각들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자, 가운데 성실, 신실, 충실 있는데요. 이 실자가 무슨 실자일까요? 예? 무슨 실자예요? 열매래. 열매시. 그러니까 믿음이 열매 맺는 과정 중에서 뭐 또 나와요? 성실함도 나오고요. 신실함도 나오고요. 충실함도 나오고요. 그게 열매 맺으면 뭐가 돼요? 충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 맛있는 토마토가 있습니다. 엄마 토마토 열렸어요. 토마토 열렸어요. 자, 그럼 몇 번째 토마토가 진짜 토마토입니까? 다 토마토예요, 여러분? 아이가 와서 엄마 토마토 열렸어요 하면 이 토마토는 과연 몇 번째가 아이가 말하는 진짜 토마토일까요? 이 제일 끝에 50 여기 제일 빨간 걸까요? 요건 토마토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토마토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갖기 시작하면 이것도 믿음이에요. 아주 작아도. 근데 이제 먹을만 해도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의 열매를 맺으면 이렇게 충성스러운 뭐가 되는 거예요? 과일이 되는 겁니다. 자, 제일 작은 것, 정말 푸딩딩 해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토마토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토마토라고 부릅니다. 아직 맛도 없고 먹을 수도 없지만 그것을 토마토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부르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할지라도 적을지라도 주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세요? 믿음이라고 해주십니다. 그걸 아직 먹을 수도 없고 그걸 어디 팔 수도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불러주세요? 믿음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성령으로 키워서 무엇을 만들겠다요? 충성으로 만드시겠다라고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성실한 열매, 신실한 열매, 충실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결국 그것이 충성이 되게 합니다. 믿지 못하면 충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성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열매 맺게 해요. 성경에는요, 이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이 정말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요한의 이 설교를 믿는다면 제발 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냐. 믿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들을 열매로 알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정말 너희들의 믿음이 진실해? 성실해? 신실해? 그럼 뭐가 돼야지? 충성이 돼야지. 마태복음 21장 43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루느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아요? 믿음 있는 자가 받을 거 아니라 그 믿음이 뭐가 되는 자요? 열매가 맺는 자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어떻게 믿음이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 믿는다 하지 말고 그 믿음이 땅에 떨어져 뭐가 되라고요? 싹을 틔우고 줄기가 돼서 열매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누구 안에 붙어 있으라? 내 안에 붙어 있으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맺게 되리라?
열매, 풍실한 열매를 맺게 되리라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열매가 없고, 믿음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충성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은요, 이 믿음은 사실 누구의 성품이었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본래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왜냐?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실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변함이 없고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믿음의 근본적인 핵심은 누가 갖고 계시냐?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자, 시편 119편 86절, 모든 주의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주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본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시편 40편 10절,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무엇과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신 분이세요. 시편 71편 22절, 내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니이다. 시편 92편 3절,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성실, 신실, 이런 믿음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고 싶어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인간에게 믿음이 있어요. 왜요?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성실하심과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였을 때는 어떻게 사용되었느냐?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뇨? 뭐죠? 믿지 않은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미쁘심, 변함이 없으심, 믿을 만한 그 성품을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어떠시니? 미쁘시니. 바로 여기서 쓰이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스 혹은 피스티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뭐가 없어도, 미쁨이 없어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도, 우리는 변화도, 누구는 변하지 않아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변함없고 한결과 같으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저버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때로는 인간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고 싶으세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충성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이 갈릴리 호수에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폭풍우는 누구를 겁내게 만들었어요? 제자들과 사람들을 겁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들은 마음은 두려움으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안 두려우셨을까요? 인간이라면 그 폭풍우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은 미쁘십니다. 변함이 없으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충성스럽지 못한 자들아, 주님께서는 이 폭풍우를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미쁘시고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외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믿음을 배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는 그렇지 아니하며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뭐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막 흔들려요. 흔들리다 보니까 저기에 좋은 것이 있다 그러면 저기로 가고, 저쪽에 좋은 것이 있다 하면 또 저쪽으로 가요. 흔들려요. 악인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열이 갔다 저리 갔다, 열이 휩쓸려 나가고 저리 휩쓸려 나가고. 하지만 의인은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아주 든든히 서는 것처럼, 나무가 나 이 자리 안 좋으니까 저 자리로 갈래,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나무 보셨어요? 이 자리는 좀 걸음이 좀 다 떨어진 것 같으니까 나 다음에는 저쪽 걸로 갈래 하고 나무가 서서히 걸어갑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리는 바람을 너무 많이 받아, 그러니까 난 다른 데로 갈래 하는 나무 없습니다. 나무가요, 한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게 그의 믿음이고 충성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요, 바람에 흔들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누구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이제 충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믿음이 뭐가 됩니까? 충성이 돼야 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좀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Out in Korea, I made a secret trip there from Tokyo to assess the damage. I came across a young Korean boy alone in a trench, no older than 16. He had no gun, no shirt. All else had retreated. I was perplexed. Why are you here? I asked him. He replied, no one ordered me to leave. I was moved by his courage. I said, I will give you anything you want. He looked at me with fire in his eyes and said, 총과 충분한 실타를 주십시오. give me a gun and give me bullets. That boy and I shared something. We were soldiers. Two soldiers with the same goal, victory. I knew then I had to save this boy's country. 이 영화의 이 장면은요, 인천 상륙작전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수많은 장군들이 반대했습니다. 한국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과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결심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전쟁이 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 메가더 장군은 한국 서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시찰하게 되죠. 그리고 영등포, 여기서 가까운 영등포 진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소년병 한 사람을 만난 걸로 영화에서는 등장합니다. 이 소년병에게 묻습니다. 왜 다들 후퇴하고 도망갔는데 너는 여기 있느냐? 이 소년병이 이렇게 말했어요. 상관의 명령이 없어서 아직 여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 뭔가 상을 주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소년이 뭐라고 합니까? 저에게 충분한 총과 탄환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메가더가 이 전쟁이 난 지 한 3일 만에 서울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요, 소년병으로 나왔지만 실제 고 신동수라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죠. 그때 당시 20살의 나이로 백골 부대에 자원 입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도망가고 사라졌지만 이 신동수 군인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메가더가 물었죠.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상관의 명령이 없으면 죽어도 후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결심합니다.
이 군인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지켜줘야겠다. 그러면서 한국전에 참전하기로 결심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의 메가더로 나오는 리암 니슨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 영화에 꼭 출연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요? 한 충성스러운 군인 때문에. 여러분, 이 군인은 메가더가 왔다 간 이후에도 사흘을 버텼다고 그래요. 그리고 상관의 명령이 후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자 사흘을 버틴 후에 퇴각하는 중에 왼쪽 다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메가더를 감동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충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상관이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부객교회에 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순간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변해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꾸준히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어쩌면 믿음이 만들어낸 충성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순식간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충성으로 변해야 합니다. 충성된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두실 것입니다. 충성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을 그 자리에 두실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우리는 가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번역하니까 여기에 믿음이라고 넣지만요, 피스티스라는 말은 뭘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충성이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로 바꾸면요, 더 말씀의 뜻은 확실해집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충성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이 기간에 주님께서 무엇을 찾으세요? 충성스러운 주의 군인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책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무엇으로 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배경을 두고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사실 로마서에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이란 말 대신 충성이란 말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믿음은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충성이란 말은요, 사실 나라나 군대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 로마의 나라, 로마의 군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요, 충성이란 말이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보다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으로, 충성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 더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시록을 보았습니다. 계시록에 믿음이란 말이 4번 나왔어요. 근데 이 믿음이란 말을 4번 다 무엇으로 바꿔봤냐면 충성으로 바꿔봤습니다.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단이 찾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충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계시록 2장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충성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뭐와 인내와 믿음이 아니라 뭐요? 충성이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 계시록 14장 12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무엇을 지키는 자? 믿음이 아니라 이젠 충성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묻게 되길 바랍니다. 적군이 더 무섭습니까? 우리의 상관이신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폭풍우를 무서워하지 않고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을 다하는 바로 참된 남은 무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다른 말로요? 충성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무엇이다? 충성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이 자리에 지키고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요 흔들려도요, 내게 시련이 닥쳐도요, 내 인생이 어려워도요, 뭐야 하면요, 내가 충성하면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할 그날까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